금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1절부터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분복이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위로가 임하여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주보하고 좀 다르게요. 545장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못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남희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은혜롭게 잘 살겠다고 노력하지만 생각뿐이었음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받는 걸 좋아하면서 불신과 시기, 질투, 욕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석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강단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 온전히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백회 총회로 목사님과 장로님 참석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총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총회 지도자들이 다시 거듭나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 닮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석교회 지체들 중에 몸이 연약한 형제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의 구원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 또 입시를 앞두고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상처들 모두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재희 전도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거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435장입니다.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작년 이맘때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정말 보약은 아니지만 가을에 보약을 한 척 져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시간대, 그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섰는데, 여러분이 가을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주목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 제이야, 넌 이 가을에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 가을에 뭐에 집중하고 있니? 한번 좀 물어보시고 그 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상파 MBC죠, MBC에서 방영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느낀 것이, 어떤 것은 사람을 웃기려고 재미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재미를 넘어서 이제는 저에게까지도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셨던 분은 뭐 저와 같은 공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사회 단체에서 그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재미있게 하자, 스트레스 해소를 할 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그 프로그램이 어느덧 그 재미를 넘어서서 그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단체는 처음에 사람들을 위안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실행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과는 다른, 목적과는 아주 변질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단체들도 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방영된 이 MBC 무한도전에서 배달의 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배달의 무도. 아마 배달의 무한도전이라 그런가 봐요. 그게 우리가 이제 모르거나 잊고 지냈던 그 아픈 과거에 대한 그 역사를 재조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참 코끝이 찡했어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이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동포에게 고국의 음식을 전달한다거나, 또는 그 타향살이의 그 외로움을 좀 위로해 준다거나, 또는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강제징용을 당해서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당해서 그 매장돼 있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고 또 누구도 찾아가서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말을 공양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덤인데, 그리고 개인의 무덤도 아니고 뭐 여럿이 함께 매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방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 지명이 하시마섬이고 우토로 마을이었고, 이거는 좀 아는 얘기지만 파독광부와 그 간호사
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통해서, 무슨 저희는 좀 나이 드신 분은 기성세대는 알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러한 역사들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태어나 보니까 잘 사는 나라 돼 있고, 문화적으로 또 뭐 스포츠로 굉장히 열광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에게 저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구나, 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그냥 좋게만 흘러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 지난 5일 방송된 그 우토로 마을이라는 곳에서 그 방송인 유재석 씨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하 씨가 강경남 할머니와의 그 작별 장면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그 방송 내내 방송을 하면서 그들의 그 눈가에 눈물이랄지, 또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에 그 준비한 그 선물에서 정말 그들이 방송이지만 이 방송이라 좀 사전에 뭐가 좀 준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정말 오래도록 기억될 잔잔한 감동을 제게 주더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 방송을 보고 어느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한도전은 이전에도 역사 특강, 궁, 밀리어네어 등 다양한 역사를 다뤄왔습니다. 전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무한도전이 이런 일에 나서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한도전을 시작으로 우리의 슬픈 역사에 하나씩 관심을 더 얹게 된다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단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무한도전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위축이 되었어요. 위축되는 저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들도 또한 분명히 또 다른 사회의 한 일원인 방송 매체인데, 이들이 진행한 이 프로그램이 참 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제 이 마음은 시기 아닙니다. 질투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걸까? 정말 나는 뭐 하는 걸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도 분명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목적어에 모여서 이런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실상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가 사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감을 하실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문화가 사회 문화를 지금 쫓아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건축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미술도 그렇고, 또 모여서 사회 봉사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사회보다 분명히 먼저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리드하고 저희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저희를 염려해 주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 공양탑에 묻힌 그 개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왜 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었을까? 왜 자국 그 국민 하나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나라가 힘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힘이 약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었어요. 전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순환의 역사를 매우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순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들이 평안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이 부정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무서운 보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논리가 옛날에만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그러했고 우리나라엔 그렇지 않았느냐?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을 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단지 우리만 잘 누리고 잘 살고 우리만 풍요롭게 살면 끝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하여 행복해진 우리의 삶을 첫째는 우리가 간수를 잘해야 해요. 잘 보전을 해야 돼요. 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개인과 알지 못하는 저 열국 나라에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이 남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 뭐가 문제냐?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 주어질 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좀 먹을 것이 풍족하면 죄로 다시 회귀하는, 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그 인간의 죄의 근성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배반과 거역의 삶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에 서 있나요? 저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구성원인 모든 분들과 우리 은속교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지금 서 계신가요?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듣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현재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이 저희 나라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 보장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방법을 간구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모습이 이 조국 교회 안에, 조국 사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만 조사오네 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와서 수많은 그 많은 세력으로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그 지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익산인가요? 그것은 할렐 식품이 지금 들어오기 위하여 그 부지를 정치적으로 제공했다는 이런 기사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모르긴 모르거니와 앞으로 분명히 저희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지금 때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누구에게 들으려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려운 때를 만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또다시 우리에게 전쟁과 고난의 역사가 주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다시 또 찾음으로 또다시 회복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사이클, 그 지겨운 사이클, 그 사이클을 저희 세대에서 저는 원하는데 좀 끊어내야 합니다. 얻어맞았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으면 다시 가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이 시대가 현재 교회가 사회를 주도하지 못해요. 리드하지 못합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킨다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산다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정말 구별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죄로 점점 무너지는 교회, 눈만 뜨면 들려요. 어느 교회가 어느 누가 이랬다. 입에 담기도 아주 부끄러울 정도. 죄로 무너지는 가정들, 그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찾겠다고 그렇게 난린지. 제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까지 이제 방관하게 되고 저희까지 이 일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어요. 저 뒤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장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기억해 보세요.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지역을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 이 밤에 보니까 10명 넘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만 의인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면함을 받을 수 있대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야, 네가 거리로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보렴. 한 사람만 찾아보렴. 내가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풍요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해요. 특별히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할 만큼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이 하나 되라는 말씀인 걸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되지 못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는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온갖 술사와 마술이 난무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후 62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당부한, 교회에 당부한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말씀이기에 이 밤에 나누어 보길 제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섭고도 두렵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높으신 분을, 그 존엄하신 분을. 이런 부담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본받을 수 없어요. 그 본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을 우리가 하나에서 10가지, 정말 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알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그분이 언제부터 계신 분인지, 그분이 언제부터 살아 계셨는지, 어디서 어떻게 나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드시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분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도구가 없었어요. 방법은 오로지 세우신 지도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제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중세 교인들도 그랬어요. 카톨릭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그 정해진 사제나 신부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못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그 노력, 신학자들의 그 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각도의 조명과 자료들을 너무나도 많이 내놓은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또 집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여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양은 어떤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밤에. 그것을 또 여러분들 가슴속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래요. 나 고재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 지식량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걸 힘쓰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 없으신 분 없으시죠? 성경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도 아주 풍부한 예를 들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 복을 얻기 위해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 담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다 어려운 신앙이에요. 어려운 신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다면,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안 지식을 내 생활에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배우기는 해요. 많이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어려워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노력에도 힘쓰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알게 된 그 진리를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문제, 이 문제는 그냥 문제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재앙으로 다가올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토록 애타고 목타게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나 전도사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은퇴를 얼마 앞두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또 우리 중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 말씀 한번 드릴까요? 말씀을 듣고 내려오시면서 층계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기보다는 그건 오히려 설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뭘 잘했는 줄 알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적용시키는 은석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해 보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정말 내 자존심이 구겨져서 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고 지키고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간의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심과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본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왜 연약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할 그 마음에 죄로 스물스물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실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더러운 마음, 이 세상의 마음,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하는 자의 모습, 이거는 정말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지금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옆 동료는 속일 수 있지만, 아내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음행이 있으세요? 더러운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탐욕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랑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빛에서 빛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결과적으로 해낸다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바울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라는 그림 언어. 그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두움 안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두움이었대요. 어둠에 있다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원래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 근데 그 어두움이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위 환경과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착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 삶이, 이러한 모습이 빛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무 열매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 열매를 무루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더 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함, 의로움, 진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기억하세요? 우물을 파면 뺏으러 오죠. 우물 내놔, 내 땅인데. 이삭의 반응이 어떠했죠? 요즘 말로 하면 가져. 돌아섰어요. 또 가서 우물 또 파요. 또 파서 또 우물 나오면 우물 내놔. 이삭의 반응이 어땠죠? 가져. 또 갔어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많이 참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일 많이 하시고 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얘기 많이 하시지 마시고 뭐 동서나 시누이나 그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발 그 명절 끝나고 자살하시는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도 사는데 또 한 번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73억이나 뭐 누군 72억, 71억 되는 지구 인구래요. 근데 어쨌든 73억이나 되는 지구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 다른 거 달라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을. 근데 조국에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또 한국교회 현재의 그 실상과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모두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찾았대요. 에레미야에게 1명을 찾았대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주신다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성경의 사실이 있는데, 이 밤에 난 누구인지, 난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여기 왜 부름 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부름은 받았는데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제쳐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게서 사랑이 나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석인들 되시길 바래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성도임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보면 뭐 얘나 이거 불행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저 일로서 저희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 땅이 심판과 고난의 역사 속에 소용돌이 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요건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북한, 중국, 일본, 거대한 또 자금의 세력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이 가을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저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을 본받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부탁을 가슴에 각인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시도를 해보시는 이 가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명령하고 말씀 속에서 지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속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목사님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1천 먼저 헌금을 드렸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지금 총회 참석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법이 집행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총회가 되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